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예수의 영광 돌리세. 그 이름 거룩하도다. 평화의 왕이 오신 후 그 나라 백성 되겠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안식 후 3일 예배를 맞아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미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주님의 성전이 그립습니다. 성도들이 그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모두 주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길 소망하나이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태풍과 지진과 기근이 고처에 승행하고 전염병은 저희의 입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은 저희들의 죄를 기억나게 하오나 저희가 의지할 곳은 주밖에 없사오니 주님, 저희가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이른비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예배하는 각 가정이 가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저희 가정교회들의 회개의 기도가 하늘로 향할 때 주께서 흠향하시고 받으시사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많은 가정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여 살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주맞을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저희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천사로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각 기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의지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36부산병원교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저희 아들 결이가 잠을 자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절대로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리고 밖에 누군가 있으면 자지 않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집사람은 결이를 재울 때 함께 들어가서 누워 있습니다. 함께 들어가도 결이는 자기 싫어서 우리를 깨웁니다. 그렇지만 결이는 우리를 절대 깨울 수 없습니다. 왜 절대 깨울 수 없을까요? 엄마 아빠가 너무 깊이 잠들어 버려서일까요? 아닙니다. 결이를 재우고 나와서 우리는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게 자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와 집사람은 자는 척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잠들기 전까지 결이는 우리를 깨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는 척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언 나바오족의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잠든 사람은 잠을 깨우면 되지만 잠든 척하는 사람은 잠만 깨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과 거짓과 이기주의와 죄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는 살리셨지만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자아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신앙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지만 죽은 척하고 생명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살리실 수 없습니다. 매일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서 거듭남을 구하는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없습니다.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디 깨어있는 척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인지, 혹 내가 그 부류에 속해 있진 않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과 같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회 증언의 여러 부분에서 그들에 대한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교회 증언 1권과 4권,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그들은 그릇된 신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둘째, 그들은 많은 진리를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그들은 그들의 신앙생애에서 큰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신앙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교정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그들이 후회하였지만 이미 늦은 때였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로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교정할 기회를 주셨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정의하셨고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이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외식하는 행위, 즉 쉽게 말해서 언행불일치입니다. 몇 년 전 인터넷 기사에서 4가지 척을 하지 마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4가지 척이란 무엇이냐면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있는 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글을 따서 아기 잘 있나 라고 외우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척하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몰라도 아는 척하면 인정받을 수 있고 없어도 가진 척하면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당장은 인정받는데 뭐 하려고 고생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척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대부분 비참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외식의 병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외식의 병이 심각해지면 나더러 주여 하는 자들처럼 자신들의 방법이 옳은 줄 알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 외식하는 자들의 결말은 비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한 세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나더러 주여 하는 자들의 큰 문제는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외식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여러 단어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실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실속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군더더기가 없는 실지 알맹이가 되는 내용.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알짜 이익. 실제로 품고 있는 마음 속.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아닌 실속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실속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실속 있는 자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말보다 행함이 앞서는 사람들이 실속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이 빠릅니까? 행함이 빠릅니까? 당연히 말이 빠르고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는 외식의 죄를 자주 저지르게 됩니다. 고대 유대 사상에는 율법의 지식이 사람에게 영생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BC 1세기경에 랍비 할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토라의 말씀을 얻는 사람은 내세의 생명을 얻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행함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으로는 그들이 내세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기록한 논어 위정편에는 선행기연 이후 종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공문군자 자왈 선행기연 이후 종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군자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니 공자께서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먼저 실천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말은 많으면서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은 먼저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간디에게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설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발 제 아들에게 설탕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간디는 소년의 눈을 한참 쳐다보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보름 뒤에 아드님을 다시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자 어머니는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희는 정말 먼 곳에서 어렵게 왔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디는 다시 한번 소년의 눈을 지그시 쳐다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보름 뒤에 아드님을 데리고 오십시오. 보름 뒤에 어머니와 아들은 간디와의 면담을 하게 되었고 면담 후에 어머니가 간디에게 묻습니다. 왜 보름 전에 저희가 이곳에 왔을 때 설탕을 먹지 말라고 아이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요?
어차피 해줄 이야기인데 왜 번거롭게 2번이나 오게 했는지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습니다. 그러자 간디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름 전에는 저도 설탕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의 위인들이지만 우리에게 찔림을 줍니다. 외식하지 않은 삶이 무엇인지, 실속이 있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에 4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배움, 받음, 들음, 봄, 행함. 이 모든 신앙의 활동들은 무엇으로 종결짓게 됩니까? 바로 행함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중 무엇이 가장 어려울까요? 맞습니다. 바로 행함입니다. 배운 대로 행하며,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며, 들은 대로 행하며, 본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글을 하셨듯이 말입니다. 성경 66권을 달달 외우고 신학적으로 성경에 통달한 사람도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지만 비록 신학적인 지식은 없고 성경은 잘 모르지만 아침에 펼친 성경 말씀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글을 보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이웃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자 노력했던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더 크시게 보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로, 장로로, 집사로 봉사하지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교인보다 평신도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툰 친구에게 먼저 화해의 문자를 보내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4권 61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기꺼이 순종하면 생명의 활력과 능력이 심령에게 주어진다. 태양처럼 영속적인 사업은 그 일꾼과 그가 활동한 대상자들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이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이 아무리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그의 보잘것없는 영역에서 수행하는 활동은 하나님께 간합될 것이다. 로마서 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부조와 선지자 207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만민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멸망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선택해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상을 통하여 영성 있는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듣고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적 지식들이 선을 행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다들 바라실 것입니다. 영향력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나 잘 살았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를 전역할 때에 내가 이 중대에 없으면 군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에 내가 이 학교 없으면 누구라도 알아줄 줄 알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여 임시전도사를 할 때에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학생 청년반에 문제가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며 떠난 곳들이 아무 문제 없이 다 잘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영향력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신앙적 영향력이 나를 위해 쌓여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교회 증언 1권 482페이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을 공언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기를 기대하는 남녀들이여. 나는 그대들이 이들을 위한 탐욕을 적게 품고 자아를 돌보는 일을 적게 하도록 경고하는 바이다. 이기심 없는 고상한 자선 행동을 통하여 그대들의 거룩한 남성의 자격과 고상한 여성의 자격을 회복하라. 이전의 탐욕적 정신을 진정으로 멸시하고 심령의 진정한 고교를 되찾으라.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주신 바에 의하면 그대들이 열심을 내어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들을 입에서 토해버리실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의 행동은 그들의 공언이 거짓됨을 드러낸다. 이기심 없는 고상한 자선활동을 통하여 우리의 자격을 회복하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엄숙한 경고의 글이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는 선지자의 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거짓 공언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기독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선한 것과 영향력, 어울리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함을 영향력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선함을 하나님을 전하는 힘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주일 동안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서 읽고 듣고 보고 받고 배운 것을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열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선한 영향력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배운 대로 행하며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며 들은 대로 행하며 본 대로 행함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선구자 주님 함께 하시니 너는 가라 주님의 일 행하라 주의 자비 전하러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어두운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동서남북 어디나 너는 가라 그 말씀을 전하라 눈이 어두운 자에게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어두운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니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약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나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고 외식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항상 올바른 가르침 주시옵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에 우리 모두에게 육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